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10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8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8편 말씀을 이 시온의 노래라고 이 이름을 붙인 것은 신학자들이 보통 이 노래를 이렇게 시온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산에 올라갈 때 그런 부르던 노래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온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시온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친구 중에 시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도 있을 것이고, 제가 예전에 다녔던 미용실의 이름이 지온 미용실이었어요. 시온을 영어식으로 읽으면 지온이라고 이언인데 지온 헤어샵에서 제가 머리를 한동안 잘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는 말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그런 말이죠. 이 시온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요새라는 원래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단어를 의미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해발 790m 정도의 산 그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하지 못한 곳이 못하고 가장 마지막에 정복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여부수 족속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을 이 다윗이 이제 점령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이 시온은 이스라엘의 중심지, 성전이 있고 이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이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래서 시온이라고 말하면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시온을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일컬을 때도 또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마지막 날 이 세워질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또 시온산에 세워진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시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전체 신구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미지인데 이 시온이라는 이 요새라는 뜻을 가진 이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 있는 곳에 성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산에 1년에 3차례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유월절에 올라가고 또 맥추절에 올라가고 또 이 초막절에 3번 올라가서 이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래서 이 시온에 올라갈 때 그 높은 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높은 지대인 이 시온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 올라가면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이 시온산이 있는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에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을 약탈해간 그 연합군, 가나안 연합군을 쫓아가서 롯과 그의 가족과 재산을 다 되찾아오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죠. 성경은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살렘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한테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다가 저기 신약성경 뒷부분에 히브리서에 가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7장 2절에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멜기세덱하면 이 세데크라고 하는 단어가 의를 뜻합니다. 멜키라고 하면 이렇게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라서 이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자면 멜키세데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의 왕, 또 의의 통치자라는 뜻인데 그가 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살렘의 왕이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 가진 예루살렘, 그러니까 살렘의 왕이라서 살렘이 바로 샬롬에서 온 말이죠.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인데 8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닮아서 항상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은 장차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창세기부터 이 믿음의 조상이고 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이 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에게 자기의 10분의 1을 드리고 그를 섬겼다는 것은 곧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곳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나 시온이라는 그 시온산이라는 장소,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계시기 때문에 그 시온산을 올라가고 또 거기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 곧 거룩한 산이라고 해서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고백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감정에 취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름다운 멜로디에 맞춰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할 때는 worship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worship이라는 것은 이 worth라고 하는 가치를 나타낸 가치라는 단어에 또 이 명사형 어민 ship을 합쳐서 worship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존재를 그 가치에 합당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worship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정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선포하는,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노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예배라는 것,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배는 사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나와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털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지만 우리의 진짜 예배, 우리의 진짜 월십, 우리의 진짜 찬양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예배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산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높은 산 거룩한 곳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며 찬양할 때 4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소리가 온 세상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주권자인 마귀가 두려워서 떤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우리의 찬양,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 그 마귀가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항상 전쟁을 할 때마다 가장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를 두고 그 뒤에 찬양대가 따라가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전쟁을 치르시는데,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좋아서 훈련이 잘 돼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따로 군사 훈련을 한 적도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을 연습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증거궤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늘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다윗이 늘 승리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패배하고 증거궤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하다가 밀리니까 증거궤를 가져와서 전세를 뒤집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왜? 항상 증거궤를 가져오고 찬양하고 그러면 전쟁에 이겼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증거궤를 가져오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궤도 빼앗기고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대혼란에 빠졌죠. 그러나 그들이 근데 증거궤를 앞세웠음에도 전쟁에 패배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증거궤를 빼앗겼을 때가 언제냐?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시대죠. 이 가나안 땅에 남은 사람들과 섞이고 통혼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니까 증거궤를 마치 무슨 부적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뺏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율법적으로 문제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경험들, 그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렸는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우리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에게 들었겠죠. 뭘 들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늘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때 그들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증거와 간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것을 실제로 내 믿음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승리를 우리도 조상들에게, 선진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에게 들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대에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경험들을 후대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다음 세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음 세대의 책임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혹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을 우리 후대에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또 우리가 이 승리한 그 체험과 간증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전해줄 게 없어요. 믿음은 뭐 카더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들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48편을 이 시인이 기록한 목적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 48편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우리에게 들렸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의 후대에 전할 책임과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에 들은 시온의 노래를 나도 부르게 하시고 또 내 후대도 이 시온의 노래를 길이 불러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또한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자 결단한 우리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휴일일 텐데 집에서 또 쉬시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있는 자리에서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